안녕하세요. 저는 사주명리와 칼 융 심리학과의 접점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유로운 창조자 미나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과 무의식, 자아인 이고, 그리고 거대한 나인 자기, 셀프로 나누었습니다. 자아인 이고는 나라고 인식되는 현재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 즉 자기, 셀프는 더 넓은 무의식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나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경험이나 억압된 감정 등의 개인 무의식과 인류 보편적 경험이 유전적으로 전해진 집단 무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은 카르마 또는 업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생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무의식적 작동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윤회하며 카르마를 짓고 해소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생의 업보라고 해서 전생에 지은 죄를 현생에서 갚는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생에서 겪은 인과관계의 결과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자 자기 셀프는 거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자아가 자신의 무의식과 조우하면서 점차 진짜 나, 참나인 자기 셀프를 향해 가는 여정을 개성화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사주에서 일간이 사주의 중심으로서 대운과 세운을 경험하듯 융의 심리학에서 자아인 이고는 여행자이며 자기 셀프는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신성한 중심인 자기 셀프로서 작동하게 되며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합니다. 즉 개성화는 음양오행을 자각하고 조화시키는 일간의 여정이며 자기 실현은 그 조화의 빛이 자연스럽게 현실로 발현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10천간의 원형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에 앞서 음양오행에서 10천간과 12지지가 파생되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홀로그램 우주의 창조 스토리 1. 무극 융은 말했어요. 우리 안엔 나보다 더 큰 자기 셀프가 있다고. 그 자기 셀프는 형태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죠. 우주의 시작도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카오스 상태의 무의식, 그것이 무극입니다. 아직 자각되지 않은 가능성의 장, 아직 분화되지 않은 전체성, 모든 에너지를 품고 있는 우주의 자궁이라고 할 수 있죠. 분별 없는 하나의 상태, 없을 무인 동시에 무한의 무이기도 합니다. 2. 태극, 무극의 공간에 의식이라고 하는 불꽃이 생겨납니다. 빛이 있어라. 무의식 속에서 처음으로 자각되는 의식의 불꽃, 모든 창조의 시작입니다. 태초의 빅뱅, 전체 의식인 자기, 셀프가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존재의 각성입니다. 3. 음양의 탄생. 의식은 방향성을 가지게 됐고 그 순간 반대의 극성이 생겨납니다. 빛과 그림자, 남성, 여성과 같은 양극성을 띠게 되었죠. 이것을 기질이라고도 해요. 기는 양, 무형의 에너지 상태인 하늘의 뜻, 관념, 활용, 정체성 등을 뜻하고 질은 유형의 에너지 상태인 땅의 실체, 환경, 기반, 현실 등을 말하죠. 이렇게 우리는 기인 에너지가 실체화된 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음과 양은 대립하는 에너지로 파동을 일으키며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태극기의 태극을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직선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곡선의 움직임, 즉 파동으로 표현되고 있죠. 태극 주변의 4개의 궤인 건공감리는 불이 내려가고 물이 올라가는 음과 양의 끊임없는 순환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양극의 탄생은 전체라는 자기, 셀프에서 분화된 자아, 이고의 탄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의식이 있음으로 인해 의식의 반대편을 분별하게 된 것이죠. 마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순간처럼요. 뱀은 자기, 셀프의 진화를 위한 무의식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자기, 셀프가 스스로를 자각하기 위해 나, 자라는 분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입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다시 자기, 셀프로 통합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 것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셀프에서 자아, 이곳과 분리되기 시작한 고통스러운 진화의 과정이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모든 인간들은 신과의 연결성에서 끊어졌다는 분리불안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신에게 죄사함을 갈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성으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기 위한 연결고리이자 영적인 탯줄의 기억입니다. 모든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모든 고통은 진짜 나 자신을 잊은 채 사랑을 타인을 통해 경험하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무한한 사랑인 신성과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것, 즉 자기 셀프와의 통합인 것을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음과 양의 탄생은 지구와 태양의 탄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태극의 순간 태양은 빛을 발하는 중심의식으로 깨어나고 그 빛을 받아 생명을 낳고 길러내는 지구와 같은 활동무대가 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태양이 없으면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지구가 없으면 태양빛은 닿을 곳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자아, 이곳과 의식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 뿌리는 무의식의 대지에 닿아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음과 양, 빛과 어둠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숨결입니다. 대립이 아닌 존재를 완성하는 완벽한 짝이며 서로의 안에도 그림자로서 반대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여성의 심리에는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존재하고 남성의 심리에는 여성성인 아니마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남성이 귀여운 고양이를 엄마처럼 보살핀다거나 여성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통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3. 오행의 분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목화토금수 오행의 움직임이 펼쳐집니다. 극음인 수의 자궁 안에서 양의 씨앗인 목이 생명력을 얻어 솟구쳐 오르고 화로 확장되어 발산합니다. 극양인 화 안에도 음의 기운이 자라나 금에 이르면 확장을 멈추고 수렴하여 다시 수의 자궁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목화금수의 순환과 변화를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구의 중심축으로서 중력의 힘을 통해 분리된 에너지를 하나로 당겨 통합하고 생명순환 실현의 장으로서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행은 우주적 시공간의 순환성과 방향성을 내포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우주적인 에너지입니다. 4. 십천간, 원형적 에너지.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공존한다고 했죠. 5개의 오행이 각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극성으로 나뉘어 10개로 파생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천간이에요. 목이 간목과 을목으로, 화가 병화와 정화로, 토가 무토와 기토로, 금이 경금과 신금으로, 수가 임수와 개수로, 기질에서 기인 천간은 머리, 지린지지는 몸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천간에 자리하는 십천간은 자아, 이고의식의 불꽃이자 존재의 본질인 내면의 원형적 에너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일간이 되고 지지를 포함한 사주의 구성과 대운과 세운의 조합으로 인해 누구도 같지 않은 독특한 캐릭터로 살아가게 됩니다. 5. 12지지, 시공간의 탄생과 흐름. 하늘은 공전 중심이며 땅은 자전 중심입니다. 십천간이 우주의 본질적 에너지를 담고 있는 순환 질서라면 12지지는 지구 자체의 리듬이 반영된 자연의 순환 질서, 인간 생명의 구조와 작용 방식을 말해줍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음양의 시공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간이 자아, 이고의 원형적 성향으로 나는 누구, 라는 정체성이라면 지지는 나는 언제,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구체적 경험과 방향성입니다. 지지는 양력 기준으로 1년 12달, 12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여기서 토의 중요성이 다시 나타나는데요. 토는 각기 개성 있는 에너지들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힘이라고 했죠.
지지의 토인 진술 충미는 환절기로서 서로 맞닿아 있는 계절이 부드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지지의 흐름은 계절의 순환과 함께 이고의 탄생과 해체,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지지는 10천간의 각 원형 에너지를 설명한 이후에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지 안에 숨어 있는 천간의 기운인 지장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아의 무의식적 충동, 혹은 한 사람 안에 숨어 있는 복수의 원형 에너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지지의 환경적, 심리적 패턴은 내면의 여러 자아 원형인 지장간들과 심리 내적 갈등을 이뤄요. 지장간은 우리 내면의 페르소나, 아니마니무스, 그림자 등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진토 안에는 을목, 개수, 무토라는 천간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을목은 이상과 방향성, 개성화 욕구, 개수는 깊은 내면의 통찰과 감수성, 무토는 이 모든 것을 담아내려는 현실력을 말해요. 즉 진토는 이고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면의 충동과 이상, 감정을 한 몸에 품고 씨름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12지지는 인간의 시간 감각과 계절 감각, 그리고 삶의 주기와 성격의 리듬을 상징해요. 또한 천간과 짝을 이루어 60갑자라는 시간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내면의 심리적 자원인 지장간과 함께 자아의 환경과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시공간이 됨으로써 인간 심리의 천지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존재로 보이는 우리 자아, 이고는 자기, 셀프라는 신의 조각입니다. 프랙탈 원리처럼 우리 안에는 모두 온전하고 거대한 자기, 셀프라는 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DNA를 발현하여 거대한 자기, 셀프를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모습, 세상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을 외면해요. 그것이 그림자, 세도예요. 억압된 본능, 질투, 두려움, 욕망, 불안, 수치심.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무의식 안에 존재하며 다양한 방어 기제라는 갑옷을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답니다. 예수님은 외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죽음을 불사하며 시인했고 자신을 핍박하던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기, 셀프와 통합하는 본보기를 직접 보여주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라 칭하셨고 우리도 할 수 있다며 격려하셨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아침, 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마왕 마라는 당황하며 도망갔지만 때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마라를 무시하거나 쫓아내는 대신 마라여, 나는 너를 본다 라고 말하며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빈으로 대접해 그를 자신 안에 통합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참나인 자기, 셀프와 하나가 된 우리의 선배들이자 마스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우주,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고 모든 경전도 눈에 보이지 않아 설명하기 어려운 우주의 원리를 각자 다른 시각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주팔자라는 각자의 우주 속에서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공연장, 그곳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홀로그램 쇼에서 깜빡이고 있는 하나의 별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될 수 없죠. 우리는 서로가 존재함으로 인해 공존할 수 있어요. 남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남도 존재하죠. 양과 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혼자서는 자신을 인식할 수 없기에 나 아닌 것을 통해 나를 인식하고 있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요. 다음 시간에는 10천간 인간 내면의 원형 에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